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일은 있어하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이게 참 사람이 선포한다는 게 무섭죠. 이게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알게 모르게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치지 마시고 섬기면 섬길수록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는 제목을 할 텐데요. 이 본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려운 만큼 오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4장, 25장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이 종말에 대한 확실한 우리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아주 쉽게 질문할 텐데요. 이 말씀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언제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봐도 이 상황들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근거가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과거보다 더 이렇게 종말이 가까웠다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헛된 기대감, 잘못된 기대감에 대한 예수님이 누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강조하는지를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1절, 2절을 볼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 가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그거 써있죠. 마가복음 13, 제 성경에만 써있어요. 마가복음 13장 가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니까
이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 마가복음을 참고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규모와 화려함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대단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말씀합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다시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오겠게요. 결국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우리 24장 1절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마가복음을 봤을 때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에 막 흥분해서 얘기할 때 야야야 그런데 너무 마음 뺏기지 마라. 이게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그 일이 있어서 그때 성전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24장의 내용들은 엄밀히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분명하게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우리 읽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그 36절 보세요. 36절 24장 36절 전체를 하나의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권한 받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말하는 건 무조건 이단이고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 좀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이 언제라고요? 2000년 전부터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막 상황에 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더 예수님 재림 가까웠다? 아니에요. 더 무서운 지진은 옛날에 더 많았어요. 전쟁도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런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보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36절 이후에 보면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하여 막 기대감, 그런 종말에 대한 기대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약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나중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제자들의 궁금증이 뭐였냐면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될 걸 얘기하니까 그 성전 그 파괴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끝나는 게 더 나가서 두 번째,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일단 끝은 두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것은 모르니까 너희들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신실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아실 수 있어요. 목사가 혼자 개인 해석이 아니라 그 정통하고 권위 있는 하우 주석을 참고를 한 거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한마디 말해서 1절부터 2절까지가 제자들의 예수님의 그 선언이죠. 열망 선언. 예수님의 선언이라면 이제 3절에서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죠. 질문. 근데 그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 끝이 멀었다. 끝은 아직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겠어요.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 미혹 얘기를 해요.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계속해서 사실 이것 끝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죠. 차라리 종말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이단에도 안 빠지고 잘못된 사상에 귀도 안 그려요. 근데 너무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일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돈 버는 거죠. 너무나 그런 게 관심 있으니까. 자, 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뭐가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에요.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런 걸 보니까 점점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서 말세지말.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은 2000년 내내 계속되어 왔어요. 우리 이제 잠깐 그거 보면 그 유대인들이 머리가 가장 좋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몰라요. 예. 전쟁을 가장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문화 인류학적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머리 좋은 게 유대인이라면 두 번째 머리 좋은 건 누굴까요? 한국 사람. 왜냐하면 한국도 끊임없이 중국, 일본 계속 침략했잖아요. 전쟁을 무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머리 쓰다 보니까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2000년 내내 전쟁은 끊이지 않았어요. 난리 소문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7절도 볼까요?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 이거를 그 주석가들은 진통에 비유해. 진통. 아이를 낳기 전에 진통이 왔다고 곧바로 애가 나오나요? 아니라는 거죠. 진통이 시작돼도 한참 또 진통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데 몇 번 만에 나온다 이런 것도 몰라. 계속 진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첫째 딸 진통이 오래돼 갖고요. 정말 밤새도록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고 한참 만에 났어요. 그 둘째 아들 난다 그래서 첫째 생각하고 아직 멀었다 생각했어요. 웬걸 신방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애 낳는다고. 가봤더니 벌써 나와버렸대. 둘째는 쉽게 안 나네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 이런 모든 난리 나오는 소문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인데 지금 과정 2000년이 지났다니까요. 자, 그때 또 볼까요?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고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끝까지 견뎌라. 이게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제자의 삶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도는 견디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견디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힘들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 설교 들었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영광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평생 고난 속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요, 그 다음에 이제 쉬워져요. 그것도 이 고난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에게 토스해라.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걸 붙잡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왜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드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주는 건 네가 하지 말고 나한테 자꾸 맡겨라. 그래서 일생 동안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그래요. 목사도 제일 조심해야죠. 목회를 내가 하려고 그러고 설교를 내가 해서 은혜 끼치려고 하고 내가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거도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돼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맡기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할 테니까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내가 할 테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할 테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번지수가 틀린 거죠. 아니야, 주님이 네가 하지 말고 맡겨라.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그래 맞아, 성경 전체를 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난 김에 믿음에 대한 모델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몇 장에서 완성됐죠? 22장에서 완성됐는데 사부에 참석하시겠지만 이때도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 떠나라. 이때도 뭐예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네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떠나라. 아니 그거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요 특별한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결국 믿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서 전적으로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님에게 가는 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평생 걸린 작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순간에 22장의 수준에 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평생 걸쳐 하던 씨름이 우리는 성령이 오심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졌는데, 육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맡기면 22장, 육체의 소욕에 맡기면 12장.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0년 믿었다고 무조건 22장이 아니에요. 20년 믿었어도 성령을 의지하냐고 자기가 하면 여전히 12장 수준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루만 믿었어도 1년짜리 2년짜리 초신자라도 성령을 의지하면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죠? 기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22장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22장입니까? 지날수록 인류가 오히려 거꾸로, 초신자 때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몰라요, 다 아멘, 무슨 말씀을 줘도 아멘. 근데 좀 지나면 내가 한번 해보리라, 내가 한번 은혜를 끼쳐보리라, 내가 한번 패밀리를 한번 해보리라, 내가 자녀를 잘 키워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야. 기도는 열심히 하죠. 근데 뭐예요? 결론 주어는 나야.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도와줬지만요, 이제 조금만 도와줘도 돼요. 왜? 내가 믿음이 커졌으니까. 아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한테서 자꾸 벗어나고 떠나는 것. 왜냐하면 죄라는 게 뭐죠?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주장이거든요.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저쪽 의지해야 되는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원리를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그거구나. 그래, 하나님 이것에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고난을 주는 거. 왜? 고난을 당하면 애를 키워봤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구나. 애를 내가 키워보려고 안 되구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돈 문제 딱지가 아니라 돈 내가 뭉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오간사처럼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재주가 얼마나 많아요, 오간사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것도 주 앞에 맡기셔야 돼요. 패밀리도 순장 처음 할 때는요, 잘 될 것 같잖아요. 하다 보니까 안 돼. 처음엔 좀 모이는 것 같은데 다 떨어지고 2명, 3명 했다가 1명 나왔다 혼자 순장 모임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때 다시 그렇구나. 맡겨야지. 때로는 주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처음 순장 맡았는데 잘 돼. 좋은 사람들만 모여갖고 하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탈락할까봐, 좌절할까봐 처음 좋은 수는 붙여줬을 뿐이에요.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그걸 통하여 나를 벗어나는, 나를 내려놓는, 나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떠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다 똑같은 용어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자, 이제 다시 가서, 제날 시작이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평생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미움받기 때문에 지옥말이 온 게 아니에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였으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있죠. 저 북한에서 지금도 있고요. 또 이 좀 핍박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참 한국은 참 재미난 나라예요. 나는 참 한국만큼 성경을 이해하기 좋은 나라도 없을 것 같아.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그리고 극자와 극우가 갈라져서 싸우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단들도 너무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아주 너무 많고, 또 북한에 우리 대신 고난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보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안 당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쉽게 이해되는 거잖아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언제 얘기라고요?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사랑이 식어졌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그때부터 계속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3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14절까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세상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끝에 징조를 알면 사람들 어떤 자리야? 그 전까지는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따로 하얀 입고 모여갖고 막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모여라 그러면 가서 가잖아요. 막 이게. 아니, 주님은 그 자체를 싫어해요. 누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죠?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처럼 주님은 내일 종말이 올 때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맷돌질 하다가 밭을 갈다가 빨래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주님 온다고 빨래 하던 사람이 대때려 놓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할 때 예화 들었잖아요. 어떤 신실한 청년이, 20대 죽은 청년이 쉬는 시간이었어요. 자, 예수님 재림한다면 뭐 할래? 우리 가족한테 찾아갈래요? 하는데 이 청년은요,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요, 난 쉴래요. 이게 믿음이죠. 그냥 쉬는 시간이니까 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왜? 평생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그게 25장 내용이에요. 25장 나중에 보겠지만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 뭐예요? 신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일들 다 하는 거잖아요.
잘 준비하는 거. 결국 그러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다. 이거 하나 더 볼 테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가보면 거기도 견디는 것에 대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거죠. 10장 22절 16페이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뭐예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견디는 거구나.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난의 삶이고 핍박의 삶이고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기 어렵고, 나 끝까지 견디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요 신앙생활이다. 그냥 쉽게 해서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예요. 잘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요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 다음에 14절 주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죠.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라고요? 재난이나 전쟁이나 미움이나 신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증세, 지금 뭐 마지막 종말이다, 종말의 신호가 난다, 이게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통해서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야? 분명한 증거는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지난번 제가 3주 만에 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것과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23장 39절 복습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장 39절이죠. 23장 39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찬송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 환영하는 찬송하는 믿음으로 돌아설 때,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복음이 전파 돌아올 때,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뭐 어느 이단이나 어떤 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베리침 얘기도 하고 뭐 3차 대전 얘기도 하고 핵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은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있었다니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핵이 무서운지 알지만 2000년 전에, 그리고 10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들이 그 만나는 재앙들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24장 나중에 끝까지 보겠지만 마지막까지도 그런 증세가 돼. 근데 이거요. 15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뭐죠? 15절 하나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제 할 거예요. 또 왜냐하면 또 가서 목사가 이랬지만 들은 게 있어갖고 아닌 것 같은데 목사 모르는 거 아닌가 막 이럴 수 있어요. 자,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란 게 뭘까요? 말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 말씀의 세대라면 몇십 년 안에 그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나? 예수님이 뻥친 건가요? 예수님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내용들이 뭐에 대한 거예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여기 보면 무슨 뭐 막 하늘의 징조 막 그거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구약 성경의 묵시적 표현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진정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위에까지 이 모든 것도 35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과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그 마지막 때는 36절부터 그러나 그늘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오심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온다, 생각 못할 때 온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가 생각지 않은 때 왔기 때문에 미련한 사처녀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 생기고,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늘 내 생활 속에서 깨어 준비하는 것이지, 어떤 징조가 있다 그래서 갑자기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시고 오늘 당장 오셔도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특별히 더 막 어려워지고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인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받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의 선배들이 더 큰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그들의 고난보다는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고난이 더 커 보이죠. 사춘기 자녀 때문에 오는 고난이 더 커 보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 암보다는 내 감기가 더 큰 것처럼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로 쩔쩔매면서 죽겠어요, 예수 믿어 죽겠어요, 하나님 뭐합니까, 어찌하여 그런 걸 때 북한에 볼 때 아이고 놀고 있네 이렇게, 그죠? 그것도 고민이라고. 그들이 볼 때 안 그러겠어요? 저 모슬렘 꼬면 돼요. 우리가 고민하고 막 쥐야 죽겠습니다 보면 아유 애기들 하냐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때요? 그들이 받는 고난이나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똑같은 무게로 보시죠. 야 저기 봐라, 그거 갖고도 고난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예요?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내가 너 아픈 거 알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우리 힘으로 못 견디죠. 근데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병원도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일까? 고문이 무섭겠지만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니까. 나는 자신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당연한 거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그냥 담대하게 걸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당장 오시면 할렐루야, 안 오시면 하루 더 버티다가 내일 할렐루야, 내일도 안 오시면 5년 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년 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자고요.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